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벼랑 끝에서 승리하는 삶 다르게 반응하라 두 번째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다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다르게 반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하세요라는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변한다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많은 감명을 받게 되었는데, 이 책의 저자는 사이토 에이러라고 하는 트레이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생각과 가치관을 훈련시키는 그런 27년 동안의 어떤 그런 과정들을 결론 짓는 그런 책을 낸 것이죠. 그런데 이 저자의 인생이 참 특이합니다. 원래는 법과대학 재학생으로서 법과대학을 일본에서 나오고, 이 사이토 에이러라는 분이 10년 동안 사법고시를 치릅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다 떨어집니다. 이번은 되겠지 했지만 마지막까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사법고시를 준비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분이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화장품 회사에 취직을 시켜줍니다. 거기서 교육을 받고서 이분이 이제 영업을 나가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아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들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법을 공부한 사람이었고 사법고시를 준비했던 사람인데 낙방해서 이렇게 화장품을 팔아야 된다는 게 자존심이 너무나도 상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업 실적이 맨날 바닥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사한테 혼나고 그런 꾸지람을 듣다 못해서 이제 이 사람이 자기가 공부하였던 대학의 연구소를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가면서 마음이 불편하죠. 10번 동안 사법시험 떨어지고 나서 고작 하는 게 이런 거야? 뭐 화장품 판매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들을 것만 같은 그런 어떤 걱정 때문에 사실은 문을 열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학 연구소를 찾아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꺼내야 되는데 꺼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머뭇거리고 있었던 그에게 한 대학 친구였던 여자가 그에게 방으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사이토에이로 잘 왔어. 그래, 화장품을 나한테 좀 설명을 해줘. 그래야 내가 살 거 아니겠어?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이토, 모든 여성은 다 아름다워지고 싶어해. 여성을 아름답게 해주는 화장품 영업은 변호사가 되는 것만큼 훌륭한 일이야. 누가 뭐라든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나는 네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이런 말로써 권면을 해주고 화장품을 팔아주게 되는 거죠. 근데 저자는 그 순간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고 이 책에 기록을 합니다. 그는 줄곧 자기가 이 화장품을 판매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화장품을 처음 팔았다라고 하는 기쁨과 그 영업이 훌륭한 일이라는 말 덕분에 이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적극적으로 화장품을 판매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은 이 모든 여성들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야 라고 하는 생각과 가치관의 변화가 그의 내면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고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어지니까 그는 최고의 영업사원이 됩니다. 그리고 최고의 영업사원이 된 그는 후배 사원들을 교육시키게 되어지고 나중에 인재 트레이너가 되어서 더 큰 사람으로 발돋움하게 되어지죠. 이 책에서 저자는 자신의 이 경험뿐만이 아니라 생각이 바뀌어서 인생이 변한 7사람의 실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힘들었던 어떤 부부, 또 자녀와의 관계가 힘들었던 부모와 자녀, 꿈과 목표를 잃어버렸던 사람 등 총 7명의 생각이 바뀌자 인생이 변한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를 이 책에다가 담고 있죠. 여러분은 이 책에서 말하는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변한다라고 하는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고개가 끄덕여지시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한 번쯤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큰 전환점을 마련해 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책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아마 생각이 전환되어져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한 발자국 더 나가시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생각이 바뀌고 어떤 책을 읽음을 통하여서 생각이 바뀌어 인생이 변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고도 남는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었죠.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도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진 인물입니다. 물론 그의 인생을 보게 되어지면 고난과 시련의 아이콘이지만 그는 그런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생각이 완전히 변화되어진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도대체 요셉은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고난과 시련을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여러분도 요셉과 같이 생각이 변화되어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요셉은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첫 번째, 요셉은 시련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시련은 보이지 않는 변장한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과 팩트만 바라보게 되어지면 요셉이 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 때문이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 스토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셉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였죠. 신뢰하고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아직 요셉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요셉은 이렇게 그 장관에게 부탁을 합니다. 창세기 4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요셉은 시련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였지만 그거와는 별개로 자신이 걸어가는 이 인생에서 만난 시련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요셉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너무나도 우리와도 같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지 못할 때가 많더라고요. 내게 일어난 일, 내 삶의 이 어려움들, 내가 시험에서 떨어지는 거, 내 삶이 잘 안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내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내 인생이 잘 돼야 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답인데 왜 누구의 인생은 잘 되고 나의 인생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데까지 생각이 미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만나는 시련과 고난과 잘 되어지지 않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말이죠. 요셉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술 맡은 장관에게 자기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왔고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바로에게 이야기를 해서 자기를 옥에서 끄집어 내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의 마음이 아직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것은 언제일까요? 그러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부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과 50장 20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이제서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던 거죠. 왜 형제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노예 상인에게 자기를 팔았는지, 하필 애굽으로 지나가는 애굽의 노예 상인에게 팔렸는지, 애굽에 와서도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기를 미워해서 자기를 왜 감옥에 들어가게 하였는지, 이런 과정들이 그때서야 이제 깨닫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은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어서 애굽의 총리로 만드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즉 야곱의 아들들과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옮겨지게 만들어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첫 돌을 놓는 과정으로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깨달음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치 그와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고난 없었으면 좋겠고, 시련이 없었으면 좋겠고, 남들처럼 좀 행복하고 잘 살았으면 좋겠고, 이것이 우리가 바라고 하는 인생에 예수 믿어서 잘 되는 인생이라는 그런 바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시더라고요. 정작 시련과 고난 속에 우리를 두시는 이유는 그 시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함을 통하여서 그 모든 과정이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 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알려주시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섭리신앙을 깨달은 사람이었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은 자기가 왜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가야 하는지를 처음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전부터 계속해서 기도해 오고 있었죠. 하나님, 이 세상 끝인 로마로 저를 보내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제가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제 생각과 우리 생각으로는요, 좀 바울을 좀 잘되게 해서 로마로 가게 해 주었으면 어땠을까? 좀 뭔가 권위 있는 옷을 입혀서 로마로 가게 했다라고 한다면 바울의 인생이 어땠을까? 왜 하필 죄수이신 분으로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 땅에 보내셨을까? 여러분, 순간순간 질문을 우리가 해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과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였을 때에 자기의 고생이 고생으로 해석되어지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의 죄수로 끌려가서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그는 한 집에 가택연금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반 동안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되어지는 거죠. 거기서 그는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로마서를 정리하고 사도행전을 기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정리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벌게 만들어 놓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바울이 기록해 내왔던 말씀을 이렇게 성경으로 받아안게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어졌던 것이죠. 과연 무엇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값진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로마의 죄수로 끌려가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니면 좀 더 승승장구한 인생을 살아서 그가 행복하고 잘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 무엇이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일인지는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는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토록 이상하다, 왜 저렇게 인생에 어렵고 힘들까라고 했던 사건들 속에서 그 모든 점들이 연결되어지니 마침내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놀라운 일들이 행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한 인생처럼 보인 바울의 인생,
인생의 낙오자처럼 보이는 요셉의 인생,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라고는 사람들에게 3년 반 동안 말씀을 전하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어가셨던 예수님의 인생을 보았을 때에 과연 예수님이 한 일이 무엇일까? 그의 인생이 행복했을까? 그렇게 살라고 하면 우리는 살 수 있을까? 질문을 던져보았지만 어떤 답을 얻기는 힘든 것 같죠. 그러나 한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면 여러분이 만난 고난과 어려움에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여러분이 만난 고난과 인생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다르게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해가 되어지지 않았지만 그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왜 나는 그 사람을 만났을까? 내가 그때 실수한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변화되어졌습니다. 과연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만난 고난과 어려움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걸 놓지 않고 따라가는 복된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두 번째로 어떻게 반응을 하였을까요? 어떤 생각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요셉은 시련 속에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여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이 보이지 않으면 길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물고기 아들이 물고기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도대체 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아빠가 얘기하기를 물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대요. 또 물 바깥으로 나가면 우리는 다 죽는 거래요. 근데 도대체 물이라는 게 뭐예요? 할아버지는 너털 웃음을 웃으면서 손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은 네 주변에 항상 있는 거야. 네가 느끼지 못하지만 물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그 물을 마심으로 네가 살 수 있는 것이고 그 물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너는 계속해서 커갈 수 있는 거야. 그러나 그 손주는 물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안에 계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은 생기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이해하지 못할 게 많을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길이 없는 게 아니죠.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여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작은 일에 충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련 속에서 낭망하고 좌절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무기력증에 빠지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하루하루를요 아무런 의욕 없이 살아가고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죠. 39장 23절을 보면 요셉의 삶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의 훌륭한 점이 뭐였냐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실 것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요셉이 자신의 삶을 자포자기하고 포기하였다고 한다면 그는 그렇게 열심히 감옥에서 생활하지 않았을 거예요. 주는 밥 먹고 내 인생은 끝났구나. 여기가 끝이구나. 나는 이렇게 죽어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놨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을 때 만들어주시는 분이죠.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안내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당장 여러분의 삶에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담하거나 스스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저희 큰딸이 어렸을 때에 제가 이메일을 보내면 맨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이메일을 받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글귀 하나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거 뭐냐면 God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your way.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서 길을 만드실 겁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렇게 적어 놓았던 일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걸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글귀가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여러분, 무슨 사막에 강이 흐르고 사막에 길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기철에 강을 내시더라고요. 길을 내시더라고요.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하물며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막다른 길에서 나를 위하여 또 다른 길을 예비하신 분이야. 그러므로 나는 오늘도 좌절하거나 낭만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거야.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1968년 스웨덴에서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납니다. 근데 이 여인의 특징은 뭐였냐면 두 팔이 없었어요. 보신 것처럼 다리 하나는 한쪽 다리의 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는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보호소에 맡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변에서는 이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아이를 이 가정에 주셨는지 너무나도 안타까워했죠. 그런데 독실한 크리스찬 부모였던 이 레나 마리아의 부모님은 이 아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하여서 어떤 길을 열어 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이 아이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3살 때부터 수영도 시키고 뭐 쓸 수 있는 게 발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로 모든 것들을 다 정상 아이들처럼 할 수 있도록 키워냈죠. 수영도 시키고 십자수도 시키고 요리와 피아노 연주, 운전과 성가대 지휘에 이르기까지 그녀는 정상인과 똑같이 오른발로 못하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제 장애인 수영 대회에도 나가서 금메달 4개를 따는 그런 활동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요, 1995년에 정상적인 사람이었던 비올라 연주가인 비온 클링벨하고 결혼을 하여서 화목한 가정을 이렇게 또 꾸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두 팔이 없는 이 레나 마리아가 만약 자신이 정상인과 같이 아는 것, 자기에게 없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면 그녀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만약 그녀의 부모가 의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녀를 보호소 시설로 보내버렸다고 한다면 그녀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에게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그녀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키울 수 있다라고 하는 온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있었고, 그리고 그녀는 이 부모님의 도움과 기도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한 열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자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장애가 인생 도약의 발판이 되었다라고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그녀를 바라보면서 불행한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불편하지 않니? 정상인과 다른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너 많이 불편하지 않아? 그런데 그녀는 이렇게 얘기해요. 저에게 장애가 있어서 저는 한 발자국 더 발돋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녀의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녀에게 또 다른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이 여인처럼 시련 속에서 나는 두 팔이 없어요. 나는 몸에 장애가 있어요. 나는 돈도 없어요. 우리 가정은 원래 이래요. 나는 성공할 수 없는 환경에 살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에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고 반드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만나서 변화된 인생은 여러분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사는 그게 아니고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알고 스스로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